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림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다른 기도하지 않고 계속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주세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그날의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있고
위한 이 귀한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 시간과 그때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올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낮에는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밤에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다 있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며 체험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마다 복음이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부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다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한계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며 또한 237의 빛을 비추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기에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회복하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공감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치유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이게 내 문제였지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가 시작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아프다, 이것이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고요, 기도 뿌리 내리면서 설계를 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붙어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만 있어도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만 붙어만 있는 가운데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또한 렘넌트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입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고요.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문화의 흐름도 그렇고 또한 유행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3단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장악되어졌고요. 모든 미디어, 음악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고 또한 사탄을 노래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음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자극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복수를 꿈꾼다라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고 보고 듣고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생각 속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요즘 영화 보고 나서 마음이 잔잔하게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지만 보는 것마다 어떤 마음에 남는 오늘 이번 진짜 영화 같은 영화를 봤다라고 느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모든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에 이 본문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고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라는 섬에 가서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총독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예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 정재계에 무속인을 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은평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흐름을 바꿔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사탄이 멸망시키는 통로가 있죠. 이 길로 인해서 사탄은 모두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담당 교역자와 임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신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뭐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미신이죠. 이 미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문제는 뭐냐? 너무 믿어버려요.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광신하는 거죠. 너무 믿어버려서 완전히 반 미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인본주의, 머리를 써서 인력을 사용해서 경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부분이 뭐냐?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 말대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옛날에 90년대, 80년대 이때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뭐 다락방 세대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쉬쉬거리고요, 장풍 쏘고요, 막 눈 찌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예언을 해주고 안수해주는 그 사람들이 거의 신격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냐? 사탄이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가짜예요, 가짜. 짝퉁.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바예수라고. 바예수. 이것을 이름을 뜻을 보면 뭐냐?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 진짜 예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뭐냐? 바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해버렸어요. 13장 6절에 나와있죠. 원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해버렸어요. 왜냐? 총독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총독이 영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바예수라고 했죠.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예수는 누구냐? 박수예요. 그 말대로 뭐냐? 남자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박수 무당인 바예수를 바보 지역에 있는 총독이 옆에 끼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총독을 장악해버렸어요.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옆에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있었지만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봤을 때에 뭐냐? 말씀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13장 7절에서 8절이죠.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계속해서 총독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딴소리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 바로 사탄을 결박시키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박시킬까요?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전달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뭐냐?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른 길을 전파하는데 너는 딴소리 하지 마 라고 결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삶을 결박시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결국은 복음에 대적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앞을 보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야간길 운전할 때 그리고 주간에도 운전할 때 터널에 들어갈 때 그 터널에서 나올 때 이때 우리 그 동공에 이것이 달라져서 너무 안 보일 때가 있고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암전되어 있는 그 순간 캄캄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바예수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아무 천지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총독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총독과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놀아났구나. 바울이 전파하는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냐, 그들이 진리이냐 말하는데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그냥 이단들도 파고들어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아이들 잘 때 경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 경음악 들어가기 전에 광고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천지 영상이 떴었어요. 예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에 신천지라고 쳐보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에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거짓 교육에 거짓말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 믿는다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영향을 받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맞나? 맞는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오직 복음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전 세계가 민족과 세계의 종교적 오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들의 종교가 혼합이 돼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안류를 세운 이유가 뭐냐? 신학 재교육을 위해서 안류를 세운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올바로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안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진짜 오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RTS라는 렘넌트 신학교가 세워지고, 물론 문교부 허가받지는 못한 학교예요. 문교부 허가받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이 RTS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어떤 다른 것에서도 아닌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약 2주간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온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갔었어요. 많이 다녔던 길이었지만 어제는 시온교회가 다르게 보였어요.
보니까 교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과 달랐어요. 통합축도 아니고 합동축도 아닌 고신축도 아닌 뭐 한국 무슨 연합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올바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이 아닌 다른 사단법인에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교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뀌셨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의아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 이단들, 타 그런 곳에서는 이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또한 유튜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냐 실시간으로 성경 교육을 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욱수 그 팀들도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성경을 강론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다르겠죠. 그들이 2단으로 우리가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으면서 언니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 내일은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날이래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세 절기를 지켰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오순절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걷어들였어. 그것을 천국이 보장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교회력의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옛날에는 강대상에 모든 곡식과 과일 같은 것들을 진열해놨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지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셋째 주 주일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매일매일 그 은혜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의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내 개인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은평교회가 함께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청년 공동체가 돼요. 어느 정도로요? 흐름을 바꿀 만큼.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여유는 없지만 뭐냐? 진짜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영향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다민족과 TCK를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키우는 교회의 그 시스템을 갖추고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주축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로, 지도자, 또한 청년 중직자로 언약의 가정을 놓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만큼 우리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흑암 문화를,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의 흐름과 렘넌트 운동의 흐름과 또한 선교 운동과 또한 전도 운동의, 또한 중직자 운동의, 문화의 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며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최고의 행복한 날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날이 되기 원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 은평교회의 흐름을 바꾸며 또한 교회의 흐름과 또한 렘넌트 운동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가운데에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며 또한 중직자님들을 섬기며 또한 나라로는 렘넌트들이 이끌어 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조명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단을 쌓으며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청년 중직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에 또한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에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리더로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